광고 하나 빼먹은 게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남녀전도회 총회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14장을 하나의 줄거리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 본다고 하면 이 세상을 편한 길, 쉬운 길로 가려고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의 길을 내가 찾아서라도 갈 것인지에 관한 질문과 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편한 길, 쉬운 길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도전하고 길을 만들어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2025년 한 해를 어떠한 한 해로 어떠한 길을 선택해서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평탄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쉬운 길로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탄하고 쉬운 길이 복된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4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 생각하고 있었던 많은 보편적 생각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각 지파가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땅 분배를 마칠 무렵에 어느 누구도 도전하려고 하지 않았었던 땅이었던 헤브론 산지를 자신이 가겠으니 자신에게 달라고 말하는 갈렙의 믿음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를 왜 꺼려했을까요? 분명히 헤브론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사람들이 보기에 탐낼 만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그 땅을 가겠다고 하는데 왜 그 땅을 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습성은 그래요. 좋은 것을 내가 갖길 원하지 남에게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것을 내가 갖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 합당한 것보다 더한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좀 편안한 방법, 편안한 길로 얻으려고 합니다. 그 땅은 이런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길지만 민수기 13장 27절로 33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갑니다.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함이라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킬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이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관점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 신장이 귀골이 장대했고 그리고 그 땅에는 아낙자손 그리고 헷 사람들,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그 원주민들까지 해서 너무나도 강력하게 보이는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이 아이덴티티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에만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존재할 수 없는 백성들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라고 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그들의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헤브론 산지는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에서 누구도 분배받고 싶어하지 않았던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아까 읽었었던 그 내용 중에 보게 되어지면 그곳에는 네피린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산과 같은 족속이었습니다. 갈렙이 바로 이 헤브론 산지를 받아서 고군분투하고 그리고 끝끝내 이 갈렙은요 그곳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치열한 싸움 끝에 치열함 가운데에서 그 아낙 자손과 그 모든 다른 자손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앞에 아낙 자손과 같은 인생의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 우리는 25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앞에 어떠한 역경이든 어떠한 산이든 어떠한 강이든 그게 홍해와 같은 강이 될 수도 있고 여리고와 같은 성과 같은 장벽이 되어질 수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나를 가로막을 때에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갈렙과 같이 내게 주실 산지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바라보는 것을 향해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사랑 장로교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도전해서 갈렙과 같은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주일, 첫 달은 참 의미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첫 달에는 사람들이 많은 다짐들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에 드렸던 말씀이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올 한 해는 뭘 좀 많이 보자 그랬어요? 성경을 많이 보자, 말씀을 많이 보자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본 분들, 말씀을 많이 읽은 분들과 가까이 하시면서 많이 읽은 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 말씀을 읽으며 한 해를 시작하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갈렙은 어떠한 믿음으로 서 있었는가? 첫째, 갈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하고 그 길을 따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경은요 갈렙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8절에 보니까 같이 갑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러니까 성경에서 민수기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신명기도 그렇고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모든 성경에서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문구가 있어요. 그 문구가 뭐냐면 여호와를 따랐다, 여호와를 쫓았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장로교 성도들이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며 우리의 이름을 사람들이 들먹거릴 때마다 그 장로님은, 그 집사님은, 이 권사님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쫓아가려고 했은 분이야 라고 하는 문구가 갈렙에게 붙듯이 우리에게도 붙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까? 못 쫓았다면 잊어버리시고 올 한 해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나님이 갈렙에게 헤브론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항상
말씀을 볼 때에 그 앞에 붙는 접두사나 전미사나 아니면은 뒤에 붙는 전미사나 아니면은 뭐 전치사나 이런 문법적인 것들이 붙을 때에는 그 앞에서 거론했었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라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는 헤브론을 하나님께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신 이유는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래요? 갈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쫓았다는 거예요.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한 것은 존재하잖아요. 완전히 따라갈 수 없고 완전히 쫓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순종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임하려고 날마다 치열한 전쟁과 치열한 싸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분네 아들 갈렙이.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게 축복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도해야 하고 내가 오늘도 치열하게 하나님을 찾게 하신 치열함 가운데 나를 있게 하신 이것이 믿는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은요 여호와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데스 반야에서 파견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상의하며 사람들을 선동할 때 갈렙이 그들을 향해 백성들을 향해 외쳤던 외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민수기서 1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갑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왜 이 말을 했냐면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라 명령하신 땅이 비록 우리가 넘볼 수 없는, 비록 우리가 들어가기 너무 힘든 땅이라 할지라도 이게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이라면 그거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거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실현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주시마하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지금 2025년이 이런 믿음과 신앙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주사랑의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갈렙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면서 인생을 개척하며 살았을 때에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그냥 보편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한 역사는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성경이 말한 역사는 갑자기 안 되던 게 잘 되고 안 되던 사업차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과 신앙으로 서서 하나님, 내가 선 이곳이 거룩한 땅임을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 삶을 들여 내 인생이, 내 삶이 예배로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갈렙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다른 10명과는 판이하게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죠. 자, 이런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갈렙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냐면, 야, 내가 사랑하는 아들 갈렙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민수기 14장 22절로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들을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어지면 참 한편으로는 슬픈 이야기고 한편으로는 참 이 하나님의 이 공평하심과 하나님의 이 뭡니까?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사실이 확연히 드러나는 말씀들을 여기서 참 많이 합니다.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그들입니다. 그들. 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해 나와서 광야 40년의 삶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수도 없이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 앞에 폭동을 일으키는 폭도들과 같이 되어졌던 사람들,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신들의 신으로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참 신이니 이 앞에 나와 경배하라 라고 이야기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 그들이라고 말했던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갈렙을 향해서는 오직 내 종 갈렙은 내 종이라고 불렀어요. 나의 사람, 나의 사랑하는 자, 내가 늘 함께 동행하는 자, 그 갈렙은 그 마음이 누구와 같지 않았어요? 보편적인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과 그 뜻을 향해서 가게 되어질 때에만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러니까 그들과 같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과 달라야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진실한 믿음은요, 변하지도 흔들림으로 쓰러져 엎어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갈렙은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고 따랐던 신앙인이었어요. 올 한 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더욱더 확고히 믿고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의지하는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뢰하는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문의하는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쫓았나이다라고 주님을 쫓기를 원하는,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쫓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올 한 해는 물질도 따라가지 마시고 다른 어떠한 것도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 안에 어떠한 왕을 세워두지 마시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 주사랑의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시편 기자 시편 125편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이 두루심이 오늘 우리 주사랑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가정과 그 개인을 두루심으로 올 한 해를 인도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루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쳐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프로텍트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날개 아래 품어주심으로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품어주심으로 품어주시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했어요.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만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저 산지를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거기 누가 있든 어떠한 장애물이 있든 어떠한 위험이 있든 우리는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갈렙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겠는가? 두 번째는 나와 함께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신 성경 66권 속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아멘을 하지 않으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갈렙은요, 하나님의 약속만 굳게 믿고 바라보며 갔던 사람입니다. 갈렙이 이제 모든 분배를 다 마칠 시점에 대해서 가서 갈렙의 나이가 85세나 되어졌어요. 85세 되어진 나이에 뭐 갈렙이 좀 편안하게 살아도 되잖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람이 그 리타이어 나이가 85세쯤 되겠구나. 85세가 안 된 분들은 리타이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갈렙이 지금 보여주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갈렙을 통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리타이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리타이어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했죠? Reset up, Restart, Rebuild만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왜냐하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예수 그리스도로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자, 85세의 갈렙은요, 이스라엘의 2인자였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누구와 누구밖에 없어요. 1세대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인자였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로 보면 개국공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이 가장 좋은 땅, 가장 편안한 땅, 가장 기름지고 가장 비옥한 곳을 달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무방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남들이 가기 싫어하고 하기 싫어하고 그리고 있기 싫어하는 그곳에 본인을 보내달라고, 본인을 그곳을 달라고, 내가 그곳을 점령하겠다고, 그 미지의 땅을 달라고 한 겁니다. 좀 황당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요, 믿음으로 그 땅을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내가 죽는 날까지 치열한 삶을 살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치열해야 됩니다. 지금 삶이 너무 평안하시다고요? 그거 복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적막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안정적이고 평안해도 될까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축복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늘도 끊임없이 나에게 기도의 거리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상황을 주시는 하나님, 그 치열함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아니하도록 나를 치열함 가운데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러한 삶 가운데 오늘도 치열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을 받은 복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치열함 가운데로 스스로가 발을 내디딘 갈렙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인데 11절부터 우리가 여호수아서 14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찬찬히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믿음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중요한 말을 해요. 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나는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에요 지금? 85세 먹은 노인이 어떻게 팔팔한 20대 청년과 같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말은 뭐냐면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믿음의 성도로서의 치열함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아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하든 내가 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거 문제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지금 뒤에 가면 이 산지를, 우리가 이거는 참 좋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찬양도 많이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 뒤와 앞에는 처절함과 치열한 영적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갈렙의 각오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갈렙은요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흔들림 없이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한국말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라고 혹시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원어 성경이나 영어에서는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But the Lord helping me, I will drive them out just as he said.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비록 그 산지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들어갈 수 없는 환경과 여건이 만들어져 있을지라도,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돕기 때문에 The Lord helping me, 하나님이 내가 총각되었었던 정탐을 나갔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 현재 진행형으로 끝까지 돕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래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내가 가서 그들을 내어 쫓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닌가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고정되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져 있는가요? 내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져 있나요? 갈렙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며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신앙을 입증해 보였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서 14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떠한 역경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헤브론 산지에 있었던 안악자손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의뢰하며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자를 주님께서는 두루시고 감싸 안으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분명히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있는 것을 없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의 손을 붙들리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비록 두려움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여리고성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요단강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 성이 무너지고 이 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나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치열함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어떠한 복과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신명기 1장 35절로 36절은 이렇게 갈렙이 받은 은혜와 복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갑니다.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밝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 사랑장로교회 이 자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이라 했어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 갈렙이 여호와를 순종하였으므로. 자, 갈렙이 등장하는 성경에는 항상 뭐가 등장한다 그랬죠?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으므로, 내가 주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오늘 하나님이 갈렙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실 때에도 뭐라 그래요? 갈렙은 온전히 나 여호와의 말에 순종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는 사람에게는 홍해도 여리고도 안악자손도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인 능력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올 한 해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장애물을 넘어서고 소원을 이루는 우리 사랑의 식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같이 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인데, 가장 중요한 말은 뭐예요?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나을 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믿나이다 라고 했을 때에 병이 나는 겁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낫게 달라고 했을 때에 백부장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내용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의 말씀은 한순간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올 한 해를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시작하는 우리 주사랑의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해 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편한 길, 쉬운 길 끝에는 결코 계시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길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에게 주실 산지를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믿음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오늘도 치열함 가운데 나 스스로를 내보내는 그들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길이 너무나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같이 갑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믿음을 지키는 길은 너무나 좁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면 힘든 길을 자처해서 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의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갑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치열한 삶을 살아갈 건데, 2025년도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함이 내 앞에 있을지 모르는데, 이 치열함 가운데서 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이 천국을 침노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결코 말씀을 통해 세상에게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길이랄지라도 그 길이 신앙인이 가야 할 바른 믿음의 길이라면, 내가 가는 이 길이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과감하고 힘있게 걸어가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하신 안악자손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셨던 그 헤브론 산지를 오늘 우리 모든 사랑의 성도들의 가정이 개인이 올 연말에는 다 받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